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요. 네, 제 마음도 이렇게 조금씩 얼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요 예배를 오면 너무 따뜻함을 느껴요. 네, 아무것도 아닌데 웃어주시고 네, 밝은 미소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희는 이제 대강절이라고 하죠. 지난 이제 교회에서 절기 중에 대강절이라 해서 4주 전부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3장 이 재림에 관한 또 말씀이 함께 있어서 의미 있는 또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미 선교회의 휴거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자정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때 큰 소동이 있었죠. 당시 이장님이라는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구체적인 날짜를 계산했고 또 수만 명의 신도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던 이 신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신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었고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일부는 낙태까지 하면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빛난 이후에 이장님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장님의 자신의 행동을 보면 본인은 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했다고 합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대요. 그리고 1992년 10월 이후에 이 계획들을 세워놨는 게 이제 들통이 났어요. 93년 5월 22일 만기인 환매 조건부 채권 3억을 구입한 게 들통이 난 겁니다. 아니 7개월 뒤에 휴거가 7개월 뒤에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채권을 샀다는 것은 본인이 휴거를 믿었다라는 거야, 안 믿었다라는 거야? 안 믿었다라는 결정적인 명백한 증거가 돼서 이제 실형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믿지 않으면서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했다라는 명백한 사기였다는 것이죠. 1992년 이 10월 사건 이후로 한국 교회의 종말론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종말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굉장히 흐릿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보십시오. 몇 분밖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설교 제목을 선정해 봤는데요. 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이 제목에서 다미 선교회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야, 줄임말이 벌써 30년 전부터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예요. 요즘 유행한 게 아니에요. 다미. 근데 진정한 이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3장의 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종말을 맞이해야 되냐, 또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긴 본문이죠. 1절부터 36절까지 저의 설교 본문인데 제가 이 본문을 다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가까운 미래, 즉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학자마다 이제 어디 본문까지 이 부분으로 볼 거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굉장히 저는 권위 있는 알티 프란스라는 그 주석가의 주장에 따라서 1절에서 31절까지를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으로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어지는 3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두 번째 주제는요, 먼 미래 이 세상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 단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연대기적인 예측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종말이 온다 이런 게 아니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날,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13장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본문은 종말론적인 흥분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심판, 이 성전 파괴와 궁극적인 종말, 이 재림이에요. 이 두 본문이 연달아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 구절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각 시기에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다가올 미래 앞에, 이게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우리가 이 제자들이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제자들의 첫 번째 태도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오늘 본문은 1절 본문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 담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실 때에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이 제자는 너무 그 웅장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단언을 하십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 이 헤롯 성전은요, 어떤 건물이었냐면 고대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다. 어마어마했다는 거, 그 규모가 제가 찾아보니까 축구장 12개에서 20장 크기라는 거예요. 20개.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집이 축구장만 해가지고 뭐 그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굉장한 어마어마한 크고, 그리고 대리석에, 그 당시 하나는 대리석에 금으로 이렇게 치장되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로 따지자면은 여러분들이 그 건물은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봤어야 되는데 하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한 건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건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이 실패한 노력으로 규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그리고 완전한 파괴를 선언을 합니다. 자, 이에 이 4명의 제자가 이어서 뭐라고 묻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답을 하시죠.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미혹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기만하다, 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5절과 6절과 22절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미혹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어떤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부터 우리 2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예수님 한 번 더 경고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이죠. 자, 주목할 것은 23절에 너희는 삼가라라는 이 삼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앞서 우리가 읽었던 5절에
주의하라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미혹에 대해서 이 두 번씩이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 66년 이 유대 반란 이전에 수년 동안 여러 메시아 사칭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40년 중반에는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36절에 드다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기록을 보면 그는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며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표적들을 자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타났죠.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하나님이 20명이나 된대요. 20명이 자기 하나님이래요. 물론 정신병원에 이렇게 있기도 해요. 자, 또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나 재림 예수야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데요. 혹시 주변에 있으면 신고하십시오. 자, 이 전체 이단 신도는 200만 명에 달한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파, 신천지, JMS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끊이지 않죠. 우리 얼마 전에 OTT에서 반영되었던 큰 논란이 됐던 나는 신이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후속편도 나왔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JMS 고위 간부가 이 탈퇴자죠. 이 탈퇴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JMS를 믿게 됐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명석이 초기에 행했던 그 기적과 이적을 이야기합니다. 1987년에 대선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언을 해요. 정명석이가 이 후보 득표율 순위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그렇게 믿음이 시작됐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또한 정명석은 이 불치병 그리고 사망 선고를 받은 이의 이 치료를 주장을 하는데요. 많은 신도들이 병 고침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탈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병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탈퇴자들이 이런 치유 간증에 세뇌돼 가지고 그런 수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대적마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해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게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망한다라는 거예요. 속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맹목적인 이 영적인 기적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체험만을 쫓는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갈 때에 이러한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두 번째 태도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일어날 4가지 징조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거짓 메시아의 등장 6절에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전쟁과 소문입니다. 7절과 8절 상반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재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박해를 의미합니다. 오늘 그 9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5절에서 주의하라와 같은 똑같은 단어예요. 자, 거짓 징조들이 종말의 직접적인 징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난의 시작이지 그것이 이 종말의 직접적인 징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를 보고 성급하게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이 박해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것도 착각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어떤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공회에 넘겨지고 또 통치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가족에게는 배신당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제자들이 당할 박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는 복음이 증거될 기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박해들이 복음이 증거될 기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께서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헷갈리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옛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의 체제가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한 이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초기 기독교의 이 기독교는 박해가 심했죠. 유대교인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의 지역적인 탄압 또한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네로 황제 엄청난 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 가했습니다.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물어서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의 그 먹이로 던져주죠. 콜로세 그 경기장에서 막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이 잡아먹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죠. 또 이 인간 횃불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거리마다 매달아놨다라는 거예요. 잔인한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오실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극심한 박해를 당하면 이제 종말이 오는구나 라고 착각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의 박해는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이 테르툴리아누스의 말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는 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씨앗이 돼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부흥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복음은 로마를 전복시켰고 유럽과 그리고 미국, 아시아를 통해 오늘 이 대한민국까지 전파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러나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박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박해를 받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어제 기말고사인데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웃으면서 자기는 우리 집이 너무 좋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내 친구는 시험이 망했는데 집에 가기 싫다는데 우리 집은 집에 와도 뭐라고 안 해서 좋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진노의 잔이 지금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착각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고난, 내가 그 잘못을 저질러서 받는 그 고난을 박해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주의 교회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주님과 복음을 위해 기꺼이 박해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세 번째
자세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오늘 32절부터 마지막 이어지는 이 구절은 앞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4절과 또 29절, 30절에는 이런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런 일, 그리고 이 일. 자, 이런 일과 이런 일은 성전 파괴의 사건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32절은 주제가 전환이 돼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이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주제 전환을 하는 문학적인 장치라고 합니다. 주제를 전환할 때 이 용어를 쓴다는 거죠. 초기 기독교에서 그날은 무엇을 의미했냐면요, 종말론적인 이 심판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용어였다는 겁니다. 자, 재림의 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버지의 주권적인 결정에 속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취할 유일하고 올바른 태도는 경계하고 어떻게 해요? 깨어 있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그 시점을 모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 자신도 순종하고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경계의 필연성을 극대화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은 놀라운 역사를 담고 있죠. 예수님의 이 신성한 아들 되심과 동시에 그의 인간적인 한계, 그리고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미래를 계산하려는 인간적인 시도는 뭐예요? 무력화돼요. 예수님조차도 안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한부 종말론을 계산하고 또 언제 올 거다, 이것은 무의미한 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오직 아버지의 주권에 의탁하게 만들죠. 이건 하나님만 하셔. 하나님이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떠하냐? 자,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주변에서 이때가 끝이야, 저때가 끝이야, 이때 예수님이 오신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그래서 34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은 문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문지기처럼 제자들은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라는 거예요.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이 12제자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시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보편적이고 또 영원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끝은 예고 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항상 준비된 삶, 깨어있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주의하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제자, 이 자세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신실하게 그리고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도록 주의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 즉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과 먼 미래에 일어날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라고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미혹에 주의하시고, 두 번째는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세 번째는 깨어있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깨어있으라는 이 명령,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루터가 청소년 시절에 머물렀던 독일 아이제나흐 집 앞에 기념비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함을 알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많이 들어보셨죠?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 종말이 임박해도 나는 계획대로 나무를 심겠다는 거죠.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현재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일상의 소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과나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내일, 아니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멈추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재림의 날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한 우리의 임무는 깨어있는 것,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네, 이 자리에 우리 주부들이 많으시니까 주부들은 또 주부의 자리에서, 또 학생들은 학생의 자리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인의 자리에서, 또 사역자들은 또 목자, 또 우리 임원, 그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각자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담당하는 것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양무리를 돌보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